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바리새파 사람 하나가 자기 집에서 잡수시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들어가서 앉으셨다. 그런데 그 바리새파 사람은 예수가 잡수시기 전에 먼저 손을 씻지 않으신 것을 보고 이상히 여겼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에게 말씀하셨다. 지금 너희 바리새파 사람들은 잔과 접시의 겉은 깨끗하게 하지만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다. 어리석은 사람들아, 겉을 만드신 분이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그 속에 있는 것으로 자선을 베풀어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해질 것이다. 혹시 코미디를 좋아하시나요? 저는 꽤 좋아하는 편인데 특히 해외에서 제작된 코미디 드라마나 영화를 좋아합니다. 제가 해외에서 제작된 코미디 드라마나 영화를 좋아하는 이유는 몸으로 웃기는 그러한 재미도 있지만 말로 전하는 개그 속에 풍자와 해악이 잘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풍자와 해악을 잘하는 코미디언 중에 필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Get Out이라는 영화의 감독으로도 유명하지만 사실 코미디언으로 훨씬 명성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가 친구와 개설한 유튜브 채널인 키앤필은 구독자가 500만 명이 넘는 거대 유튜브이기도 하죠. 이번 주 유튜브를 보다가 우연히 이 사람의 영상을 보게 되었는데 이 영상이 주는 메시지가 굉장히 마음에 남아 이 영상을 함께 공유하며 말씀을 시작하려 합니다. 영상의 제목은 아이들을 구할 시간이 있나요? 입니다. Excuse me, sir. Do you have a moment to save the children? I'm sorry, man. I'm running late and I just don't have time to chat. I understand that. I understand that. It's just that every minute another child dies unnecessarily, a child who could live a fruitful life with the help of just one small donation. Yeah, I don't have the time. I'm sorry. I understand that. It's just all it takes is $1 to save a child. All right. You know what? Fine. You're right. Yeah. Who doesn't want to help a child? Let's save 5 children. Toby! All right, come on. 1, 2, 3, 4, 5. Not so fast, just 5. Thanks a lot, sir. Oh my God, I have another $1. I have another $1. Sir, I have another $1. 영상을 보니 어떠신가요? 아동단체의 사람이 처음 말했었던 1분에 아이들이 1명씩 죽는다는 말이나 $1면 한 아이를 살릴 수 있다는 말이 영상을 보는 초반에는 크게 의미 있게 다가오지 않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막상 정말 $1에 1명의 아이를 살릴 수 있다는 것을 직접 보고 나니 가진 돈을 다 쓰더라도 남은 아이들을 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게 되죠. 저는 이 영상이 주는 메시지를 왜 우리는 당장 눈에 띄지 않더라도 선행을 해야 하는가로 해석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선을 베풀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 선을 베풀어야 하며 어떤 마음가짐으로 선을 베풀어야 할까요? 이 물음에 대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나눠보려 합니다. 오늘 본문은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대하는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당시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던 바리새인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식사 자리로 초대한 것인지는 알 수 없으나 이 초대로 인해 바리새인은 예수님의 행동을 관찰할 기회를 얻게 됩니다. 아니나 다를까 예수님께서는 유대 조상으로부터 내려온 관습인 음식을 먹기 전 손을 씻는 행동을 하지 않으셨고 이를 본 바리새인들은 그 모습을 이상히 생각하였죠. 이를 안 예수님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이 39절부터 나오게 됩니다. 이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바리새인의 상태는 겉은 깨끗하나 속은 탐욕과 악독이 가득한 더러운 상태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바리새인의 이 모습을 정말 위선이라고만 봐야 하는 것일까요?
더 나아가 생각한다면 위선이란 정말 나쁜 것일까요? 제가 예전에 사역자들끼리 이런저런 대화를 하면서 바리새인에 대해 이야기하다가 한 사역자가 자신은 바리새인이라 불려도 좋다. 왜냐하면 지금 자신의 열정과 행동이 바리새인보다 못하게 느껴지기 때문이다 라고 대답한 적이 있다 전했었습니다.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이 사역자가 정말 일을 못해서 그런 표현을 썼기보다 실제 유대 사회에서 바리새인들이 행했던 모습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열정적이고 대단했기 때문에 했던 말이었습니다. 특히 신약학자인 E.P. 샌더스는 우리가 바리새인에 대해 많은 것을 오해하고 있다 말합니다. 그들은 정말 열정적으로 율법을 지키기 위해 애썼으며 그들의 그러한 율법 행함을 통해 나라가 없던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정체성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유지할 수 있었다 말하죠. 즉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지켰던 그 열정과 수고는 누구나 쉽게 하지 못할 정도의 일이었기에 앞서 한 사역자가 바리새인과 같이 되기도 쉽지 않다고 표현한 것입니다. 이런 바리새인의 모습을 우리는 단순히 위선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질문을 바꿔 조금 전 했었던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선은 정말 나쁜 것일까요? 제가 인터넷에서 아주 흥미로운 글을 보게 되었습니다. 고결한 척, 착한 척, 선량한 척하는 사람에 대해 누가 비판을 하니 그 비판에 대해 누군가 답글을 달았는데 그 답글을 읽어드리려 합니다. 제발 좀 하세요. 안 하는 것보다 3만 배 낫습니다. 더럽고 악랄하고 불량한 채 날것으로 살 작정입니까? 첨언합니다. 실체가 무지막지하게 썩었든 말든 상관없고 고결한 척, 착한 척, 선량한 척 하는 편이 여전히 8만 배 낫습니다. 그런 척도 안 하고 당당히 썩은 사람도 허다히 많거니와 당당히 썩은 사람들에게 느끼는 분노보다도 위선자들에게 느끼는 소위 배신감이 더 큰 것도 좀 끔찍한 문제입니다. 만일 우리가 위선자에게 분노한다면 사실 이루어진 선행이 하나도 없거나 드러낸 마각이 앞서의 모든 선행을 헛되이 할 만큼 중해서이지 겉으로나마 선하고자 하는 의지와 그걸 권하는 사회 규범이 그릇되어서가 아니니 착각하지 맙시다. 선을 거짓으로 행해도 다 옳다는 뜻이 아니라 최소한 악함이 부끄러워 숨기기라도 하자고요. 방금 들으신 글에 공감이 되시나요? 이 글은 위선을 옹호하는 글이라기보다 어떻게 해서든 선을 행하는 것이 악을 행하고 불량한 채로 사는 것보다 훨씬 더 낫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위선을 굉장히 나쁘게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처음 영상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정말 하기 싫고 남에게 보이기 위한 남이 권해서 할 수 없이 하는 그 위선된 행동이 때론 아이들을 살릴 수 있고 세상에 좋은 영향을 줄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저는 위선이 선을 향해 가는 중요한 과정이 되기도 한다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위선이 선을 향한 방향일지라도 우리의 선함이 위선을 목표로 하거나 그 단계에서 끝나선 안 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을 향한 말씀을 통해 그 이후에 있을 진정한 선함을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40절과 41절을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아, 겉을 만드신 분이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그 속에 있는 것으로 자선을 베풀어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해질 것이다. 우리의 겉을 만드신 분이 속을 만드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겉과 속을 만드신 분이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 판단해야 합니다. 그것이 41절에 나옵니다. 바로 속에 있는 것을 통해 선을 베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속뿐만 아니라 겉도 깨끗하여진다고 말이죠.
그렇다면 그 속에 있는 것이란 무엇일까요? 이는 42절에 명확하게 나옵니다. 너희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박하와 운향과 온갖 채소의 11조는 바치면서 정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소홀히 한다. 그런 것들도 반드시 행해야 하지만 이런 것들도 소홀히 하지 않았어야 하였다. 바리새인들이 온갖 11조를 바치면서 소홀히 하는 것, 바로 사랑이 그 속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사랑이 온전할 때 우리가 베푸는 선이 위선이 아닌 하나님의 선, 우리를 깨끗하게 만드는 선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봤던 남포교회 박영선 목사님의 설교에서도 이와 비슷한 또는 같다고 말할 수 있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영상의 제목이 착한 일, 선한 일을 하지 마십시오 였죠. 저는 제목을 보면 왜 착하고 선한 일을 하지 말라고 할까 생각을 하였는데, 단순히 착한 일, 선한 일이 나쁘거나 해선 안 되는 일이 아니라 자신이 하는 일을 착한 일, 선한 일로 생각하지 말고 사랑하는 일로 행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선을 베푼다는 것은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해야 하며, 착한 일을 하려고 하는 것도 사랑이 먼저가 되어야만 그 일이 나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예수님도 그와 같은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겉으로 행하는 모습들이 아무리 선해도 마음이 그렇지 못하면 그 선함이 하나님을 향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기에 먼저는 사랑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에 선을 베풀고 착한 일을 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선을 행한 일입니다. 말씀을 마치며 정리를 하면 우리는 선한 일을 억지로라도 해야 합니다. 때론 그것이 위선처럼 느껴지거나 그렇게 보일지라도요. 그러나 우리의 목표가 그 위선의 모습에 멈춰서지는 말아야 함을 꼭 기억했으면 합니다. 우리의 목표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에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올해 우리는 많은 재난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여러 곳에서 발생한 화재 사건들과 훈련병을 포함한 젊은이들과 누군가의 부주의로 인해 죽게 된 수많은 사람들의 뉴스를 보았습니다. 또 이번에 내리는 장마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수재민들의 소식도 접하였죠. 우리는 그들의 아픔과 어려움을 기억하며 그들을 위한 선행을 해야 합니다. 지금은 비록 마음에서 우러나오지 않는 선행일지라도 포기하지 말고 지속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 우러나오지 않는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바뀔 수 있도록 노력하여 그 노력이 결실을 맺을 때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진정한 선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선을 통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온전히 실천하는 우리 동작중앙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위선과 선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통하여서 단순히 위선은 나쁘다 생각하지만 어쩌면 우리의 삶 속에 그 위선조차 없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돌아보아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누군가의 눈치를 보며 하는 그 선조차도 때로는 굉장히 귀중하게 쓰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내가 하기 싫더라도 억지로라도 선을 행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의 선이 그런 위선에서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선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 즉 사랑의 마음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우리가 그런 선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이 땅에 펼칠 수 있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